할렐루야. 우리 얼굴을 좀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무리 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봐도 권사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쉬운 일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일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를 말하라면 저는 첫째가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심어주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옮겨놓는 일이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옮겨놓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자기 주머니로 옮겨놓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사장님이 그 일을 잘합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까?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과 또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이 두 가지 일을 멋지게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이름은 찬란하게도 마누라가 그 일을 잘 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자기의 생각을 남편 머릿속에 콱 집어넣고 남편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 몽땅 쏟아넣는 여인이 마누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선생님과 싸우는 것은 배우기 싫은 일이요, 사장님과 싸우는 것은 돈 벌기 싫은 일이요. 그러면 마누라와 싸우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살기 싫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으면 마누라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데는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얘기지요. 사람을 살다 보게 되면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아웅다웅 다투면서 그러면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감사의 모습이 있고요,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이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웅다통 살든지 순응하며 살든지 또 여러 가지 재미있게 살든지 여러분 그 속에 거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붙고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이것은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감사가 따르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도 감사, 내가 기쁜 일이 많아도 감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것을 다 가져가도 감사,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연습시키시고 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게 되면 맥주 감사 절기를 주어서 맥주절을 지키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이렇게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절기를 지키라. 추수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를 훈련시키고 감사를 연습시키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감사절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감사절기를 지켜야 되는 분명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제가 대답할 말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다가 세 가지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절기의 핵심,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드리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다. 섬기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 이웃에게 나누는 거다. 나누기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바로 나누는 것이 감사절기의 핵심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그러면 감사절의 핵심인 이 드리기, 섬기기,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절의 첫 번째 정신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지요. 추수한 열매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토지를 지켜주시고 우리 농산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 어려움 중에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이 절기가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이 초막절,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림에 대한 말씀을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지금 여호와의 절기,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라고 제가 공포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공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공포하고 성회를 열어서 여호와께 화제를 뭐라고 했어요?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드릴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번제도 드리고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제물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11조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성전 봉헌을 위한 예물도 드리고 주정 헌금도 드리고 또 선교 예물도 드리고 이런 예물들을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는 그날에는 이런 제물 외에, 이런 제물 말고 별도로 특별히 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37절과 38절 말씀에 분명히 너희는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명령하신 신명기 16장 16절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이죠.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또 맥주감사절은 이 모든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적게 받았으면 그 적게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여러분 드리는 것이 감사절기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드릴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요.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고요.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감사절기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없는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 여러분들이 드린 재물만 받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필요할 때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예물을 드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3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에게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손이 번창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보니까 재앙이 그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집안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있는 것을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더니 그 집에 재앙이 그쳐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드려진 집안에 형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드리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시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절기는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절기 두 번째 정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기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교회를 섬깁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바로 제사장인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은 보통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에 10분의 1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1년 동안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가꾸고 다듬고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드려진 예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에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절기에 예물을 드립니다. 떡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외인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절기는 제사장을 사랑하는 절기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는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살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섬김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절기가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는 백성들이 제사장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귀한 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약에 넘어갑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의 절기가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놀라운 일로 변하게 되는데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몸이 좋지 않은 아주 병든 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이지요. 바울은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안질로 당시 휴양지인 갈라디아 교회로 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단지 자기 몸을 휴양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기 몸도 쉴 겸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겸해서 그곳에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그 쉬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지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회자가 건강하면 교인들도 좋을 텐데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사도 바울께서 몸이 연약하니까 이들은 시험이 많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 선생님이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몸이 연약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들의 표현을 보게 되면 마치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눈을 빼줄 정도로 이들을,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 이 병을 고치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고 얼마나 성도들을 축복하셨던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화면을 뜨고 있는데 한번 잘 볼까요?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육체의 약함,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하지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죠.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개척교회를 했다.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목회자들이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몸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대.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연약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내가 몸이 약하니까 너희들이 시험이 들었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가 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몸이 목사님이 안 좋으면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서 병들었어. 그럴 줄 알았어. 또 여러분 몸이 조금은 문제가 있으면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못된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보세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뭐같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이 연약해가지고 병들어서 나약한 가운데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힘들고 있는데 교인들이 시험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 나라의 천사와 같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이들은 따뜻하게 사도 바울을 영접하였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눈을 빼어줄 정도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종을 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몸이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많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같이 여기시고요, 예수님같이 여기시고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여러분들은 원로 목사님을 또 교역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스데바나가 온 것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바나와 부도나와 아가이가 마음을 시원케 했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들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 이들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와서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스데바나와 그 친구들의 일행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얘들아, 나는 이 스데바나의 모습만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하다. 얘들아,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와 여러분 그의 부도나도와 아가이와 같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좋은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섬기기를 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저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나 상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근데 이 일들을 놓고 의논하게 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다. 협력하십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니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피택 대신 우리 임직자들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집사님, 피택 권사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제 마음이 시원하고 제 마음이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도와주시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할 일 많은 세상에 내일 바쁘다고 안 나오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직장일, 내 가정일 바쁜데 못 나온다고, 내 농사일 바쁘다고 여러분 못 나온다고 아무 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일이 바빠도, 농사일이 바빠도, 가정일이 바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라면 달려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감사하고 또한 고마운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절기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절기에 꼭 있어야 될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나누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추수하게 여러분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추수를 한 것을 갖다가 자기 혼자만 배를 채우고 혼자만 행복하고 혼자만 즐겁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기를 감사절기에는 반드시 나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추수한 곡식을 다 베지 말고 일부를 남겨놓고 그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나누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모퉁이를 베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고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객이 같이 먹게 살게 하는 아름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절기가, 나눔이 있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절기에는 나누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줘요?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누어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이렇게 하라는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웃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일부를 남겨두어 그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고아와 과부와 지나가는 나그네와 함께 지내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가수원에 다 익은 과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를 딴 다음에는 어느 정도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도 감나무가 있지요, 사과나무가 있지요. 그러면 사과를 딴 후에 몇 개를 남겨두지요. 감을 딴 다음에 높은 것을 몇 개를 남겨두지요. 왜 그렇죠? 꼭대기 있는 것은 끝까지 따지 아니하고 남겨둡니다. 누구 밥? 까치밥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 이 민족은
짐승도 먹게끔 짐승도와 함께 나누려고 우리가 남겨두는 것이지요. 산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도토리를 줍고 밤을 줍는데 도토리를 일부러 남겨두고요, 밤을 일부러 다 줍지 않냐고 남겨두는 이유가 어디 있죠? 동물들도 같이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치도 같이 살고 저 산에 있는 멧돼지도 같이 살자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하의 귀하고 귀한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신명기 16장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추수한 다음에 나만 실컷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가족들만 실컷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함께 일했던 노비들, 일꾼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레인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감사절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추수를 많이 했으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야, 행복하다, 올해 풍년이다,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잘 살 수 있겠다 하면서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냐고 혼자만 먹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얘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겠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경제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또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비 피해도 많이 있고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만큼 하나님 은혜가한테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도 감사, 지금까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할 것을 나 혼자 감사하지 말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감사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료를 봤더니 교회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 매달 얼마간의 이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올해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양 물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었고요, 또한 구제 헌금을 통해 가지고 수재당한 교회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도왔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돕는 거, 이거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감사절기의 핵심, 드리기, 섬기기, 나누기.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신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나눌까,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